사랑하는 토부청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저는 아마 교역자 수련회 중이겠죠? 네, 미리 녹음하고 있는데 날씨 괜찮은가요? 네,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6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고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보냄받음을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There came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미 창조 전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그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되었듯 세례 요한도 된 존재입니다. 창조된 존재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오기로 한, 그 마지막 때에 오기로 한 그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에 그 사실이 좀 잘 강조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자임과 동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많은 바리새파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사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을 만큼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많은 관심을 소유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권위자고 내가 창조주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망가져간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그냥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우린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음받은 그대로 그 모습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원래 창조 때 피조물들이 보여줬었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때 전체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경계를 나누어라, 내가 있으라는 곳에 내가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며 감당하여라 라고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청년부 토부도 거기서 왔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말에 따라 창조되어서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자신이 정한 질서와 한계 속에 온전히 있는 모습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거나 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을 이해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억울한 일들, 또 답답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왜 우리 주변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했고 많은 적대 세력들과 만났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보아도요, 그가
거짓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마골 핫사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마골 핫사빕이 아니라 네가 마골 핫사빕 아니냐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자 하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는 듯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조롱을 견뎌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성도의 삶은 어떤 의미에선 이중부정을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부정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피조된 자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들도 그렇게 흘려졌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빛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생명이 어떤 교수님의 설교 제목에는 제 인상적이라 기억하는데, 소멸을 심어 불멸을 거둔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멸될 우리의 인생을 심어 불멸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힘들겠지만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하나 읽겠습니다. 그 전에 기도 제목부터 좀 나누죠. 오늘은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임원단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남은 기간 프로그램들이 잘 계획되고 조직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은 찬양팀에게도 은혜를 좀 주시어서 우리 찬양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때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고 눈을 감고 여유가 되면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초 되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언제나 주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께 의지하게 하시며 주께서 가시는 길에 주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길에 있게 하시며 부디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주님의 사랑이 무지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는 사람을 돌멩이 다루듯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생명을 부여해 주시며, 또한 주님 없이 사람 혼자 움직이게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시초이신 주께 복종하여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 주님, 내가 받은 것과 받을 자격이 얼마나 다른지, 지금 나의 처지와 이전의 은혜를 모르던 때가 얼마나 다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천국과 마땅히 가야 했던 지옥이 얼마나 다른지, 이 모든 차이를 생각하며 내가 놀랍니다. 주님 외에 누가 나를 이토록 다르게 했는지요. 실로 나는 다른 이들보다 그리스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먼저 내게 주님 사랑할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감히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죄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지요. 어찌하여 이 무익한 인간을 이토록 높여주시는지요. 어찌하여 이 사약한 반역자에게 기쁨을 주시는지요. 주께서는 무한한 지혜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구속과 자유의 형상을 빚어내셨습니다. 지옥문에는 받아 마땅한 진노라 새기시고 천국문에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새기소서. 나의 고통은 내 죄의 결과이지만 이 고통과 죄가 천국에선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내가 압니다. 나로 하여금 이 천국에 이르러 항해를 마치게 하시며 강하게 부는 주님의 자비의 바람으로 나를 무사히 항구에 들이소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죄에서 떠나며 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눈앞에 있는 나의 출발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 험난한 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가야 했던 지옥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주께 동력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을 전하는 자로, 그러나 그 빛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